바울의 시대는 대부분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의 특성도 그렇고 또 그리스의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좀 논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의 글을 보내주었는데 그 편지의 글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그 하나하나 떼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 때로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딱 뭉쳐서 하나의 편지글이 되고 나니 이게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는 원고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이제 전반부의 한 등분이 끝나는 데가 이 6장인데요. 우리가 6장 마지막 15절부터 23절을 읽으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녹여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앞에 이야기를 살짝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제가 외워서 평소에 하던 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중간에 문장이 혹시 한두 개 빼먹게 될 경우에 논리적인 흐름이 깨지게 되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원고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로 보고 설교를 하면 좀 불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루해서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 PPT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원고를 보고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누가 주무시는지 확인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원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아예 여러분에게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처음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모두를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모두를 화평케 하고 평화를 이루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전반부의 결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값없이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탐욕에 사로잡혀 그릇된 선택을 하고 나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그를 때로는 한 사람을 낙인 찍는 사탄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과 영혼을 죽이며 살아가는 이 나가 사탄과 같은 존재이고 그 사탄과 같은 존재가 나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 깨닫고 나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자책하는 죄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어떠할지라도 기꺼이 자녀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free grace, 값 없는 은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무언가 한 것이 없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대가를 바라시지도 않으시고 그저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누가 어떠하고 누가 어떠하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바로 그 값없는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진짜 가치가 없어.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존재의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다. 이미 나의 편에서는 주어진 삶이 아닌가. 이미 주어진 나의 삶에 왜 존재의 이유를 묻느냐. 나의 존재의 이유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가는 것, 이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 그리고 청년인 너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울 선생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소중히 아끼셔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리 많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소중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값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치 판단에 이끌려 사는 죄의 종 노릇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의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 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죄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매여 산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이 사슬이나 목줄에 매여서 주인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이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리저리 채이며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매여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끌려다니는 인생, 나를 구제불능의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을 찍는 사탄의 말에 매여 사는 인생, 이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무기력한 죽음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서는 내가 나를 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서 그들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기다리는 인생의 길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품값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셨으니
우리는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나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시 중에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소개되었던 시였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독립을 꿈꾸던 저항 시인이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수동적인 사람에 이어서 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매여 사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저항 시인입니다. 묶여 사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고기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고기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계란을 먹어도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생선을 먹어도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저는 채소만 먹고 자랐습니다. 군대에 가서 체질이 바뀌어서 고기를 이제 조금 먹어도 두드러기가 나지 않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까지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맛을 구별하지 못하고 고기 덩어리를 보고도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기의 맛을 구별하고 알게 되고 또 고기를 자주 먹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났거든요. 아내는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이제 조금 먹어도 두드러기 나지 않지만 몸이 조금이라도 피곤할 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약 먹으면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는 잘 먹지 못하지만 고기는 참 잘 굽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제가 이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나를 메고 사는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의 가치와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 너머의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매어 사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하나님께 매어 사는 사람, 하나님께 나를 메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 선생님은 무엇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만 22절에서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여러분들은 거룩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기도를 잘하는 것, 교회 봉사를 잘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룩함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3절과 11장 45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요? 인간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헤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말, 우리 그리스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평화를 이루다라는 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람이라고 하는 말,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람어로 그리스어 텔레이오스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거꾸로 아람어, 무슨 아람어를, 어떤 아람어를 텔레이오스라고 번역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샬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화를 이룬 것 같이 너희들도 평화를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라.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평화를 이루는 삶이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이며 내 이웃, 내 가족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으로 그가 하나님께 매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고 우리가 지키는 전통이 다르고 내가 붙들고 있는 신념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서 서로 제각기 다른 선택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 매여 사는 것과 매고 사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고 죽음의 길과 영생의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남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믿음,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매어 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 이웃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평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를 존중하고 평화를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길을 살아감으로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에게 매어 사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그 기준은 모두를 화평케 하는 선택이어야 하겠습니다.